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24절부터 보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의 속임수로 인한 혼란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 문제와 고통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부분이 패션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의 몸이 된 교회를 위하여 겪으신 고난에 관하여 너희의 이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내가 받는 괴로움을 차라리 기뻐한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데 바울이 힘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바울이 몸과 마음으로 받는 고난이 차라리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들은 다음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 내가 겪는 괴로움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사역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골로새 교회를 향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바울을 훈련하시고 세우셔서 사역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세워지도록 바울을 사역자로 만드셨고 바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겪는 고난은 결과를 생각하면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 기꺼이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26절 이어갑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모든 세대에서 숨겨져 왔던 이 신성한 비밀의 신비가 이제는 모든 거룩한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계시되어지고 열려지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아는 계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낙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지 양다리를 걸치고 혼란 속에 살지는 않게 됩니다. 제가 97년 3월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으로 추구했습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27절 이어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 복음의 비밀, 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 세대에는 그 모든 것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기대로, 영광의 소망과 그 기대로 우리를 침수시키는 분이십니다. 홍수가 나서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대에 완전히 침수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 신비는 우리 안에 단단히 박혀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 상자를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영광의 부요함으로 채워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게 되었는데 하늘에 있는 우리의 유업의 보물 상자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유업과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침수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라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겨우 회개하고 영의 구원만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 우리가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자유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의 유업을 다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우고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완전한 이해 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파합니다. 모든 거룩한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자가 되는 계시를 선물하기 위하여 전파합니다. 이것이 패션 성경의 번역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붙들고 사는 복음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29절 보십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도록 돕고 계시죠. 지칠 줄 모르는 강렬함과 그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는 것으로 내가 고생하여 사역합니다. 이 나의 사역 안에 나의 영감과 열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파하는 바울의 사역의 영감과 열정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지치지 않고 수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앞부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 말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예수님의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바울이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바울도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 지금 자기 몸으로 희생하며 수고하고 있고 골로새 성도들 안에 있는 문제점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꺼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해하려면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듣고 싶죠. 예,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영의 구원은 누구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조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유업을 얻고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는 조금도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램프의 요정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십니다. 우리 영혼의 구주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분과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며 완전한 자아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아 성취를 이루려고 그렇게 부단하게 노력하죠. 그런데 진정한 자아 성취는 하늘의 생명책에 동의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사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아 성취를 이루려고 하면 그 모든 노력의 결과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과 일치하는 하늘의 정체성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에 순복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이 과정이
즐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배우는 여정이 사실상 고난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성령과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광은 원하지만 기꺼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의 훈련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거룩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하여 완전한 계시를 이해하여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자기 자신의 몸을 기꺼이 힘들여 수고하는 고난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훈련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며 위치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신분과 위치에 맞는 영적인 자질을 갖추어야만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새 생명과 새 운명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다스림받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추구하다가 세월을 다 낭비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말씀에 순복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훈련을 통과하여 주님께 상을 받고 주님의 영광 안에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십니다.